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노아, 방주,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을 잡았으나 사실은 이 범위를 좀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같은 논지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핍박하지 않았을 때예요. 로마의 화재가 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근데 그것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했을 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는 그렇게 미치지 않았어요. 아직 제대로 된 박해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받고 있었다 그랬죠. 쟤는 좀 이상해. 로마는 무엇이든 다 신으로 믿고 섬겼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신변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예전에 새마을운동 전에 뒷간에도 귀신이 있고 문지방에도 귀신이 있고 다락에도 귀신이 있어서 다 떡 한 종씩 조금씩 뭔가 넣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야 우리가 두루두루 평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는 그리스의 주피터부터 다 수입해다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까지 다 수입해다가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청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니 빛을 노르신 것입니다. 이야, 진짜 편협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황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해를 받고 있었다 그랬죠. 성찬식 할 때 이것은 주의 몸이다, 주의 피다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먹는가 보다. 형제 자매가 은혜 아래서 사랑의 교통을 한다는 거 보니까 형제 자매? 쟤네들 근친상간 하나 보다.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발과 오해와 비아냥거림 속에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들의 견딤과 침묵으로 선포하는 것과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그 인내가 상당히 의미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전도가 되고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니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거 팔복에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만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거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15절 보세요. 이거 예전에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 하고요? 온유와 두려움. 펜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딱 표시하세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일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전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내 앞에 마주 앉은 사람이 사람이란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존재란 것을 까먹고 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긴급함은 이해하지만 온유와 두려움에 빠진 복음 전도를 우리가 알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핍박 중에 견디는 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사람들이 다가올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냐? 그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 믿는 이유, 천국의 소망의 이유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하대하는 마음으로,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온유는 예수님의 특징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셨으니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성부는 침묵하셨으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자세로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변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 인내하는 것이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 우리는 빨리빨리 다 한 사람 두 사람 데려오고 싶잖아요. 빨리 몇백 명, 몇천 명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도 싶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할 때 고작 12명 남겨놓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원칙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눌 때 먼저 문을 열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 구절이 있는 거죠. 신약 성경 중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을 본문에 있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19, 20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를 들죠. 핍박 중에 인내하사 상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것으로 전도하신 예수님.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너희처럼 너희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해 친히 핍박 속에 인내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원래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니케아 신경도 공교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동서 로마가 갈라지기 전에 유일한 공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그런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출처도 불분명해요. 4세기 이후에 어떤 주교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잘 요약한 것으로 봤죠. 본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구절이 있어요. 그가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대 사도신경에는 그것을 많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다시 19절 보세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은 도대체 어디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나뉘죠. 20절도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장 탁월한 사람들도 세 가지 견해에서 서로 논박을 지금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논박을 3개 정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지 여러분과 좀 고민하고 싶어요. 먼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8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8명. 왜 8명인지 아시죠?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내들 이렇게 해서 8명입니다. 한자로 배선자가 8명을 가리키고 있다면서요. 이 8이란 말은요. 성경에 보면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라 하셨어요? 6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라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 며칠째 부활하신 거예요? 8일날에. 그 사실은 노아는 아담과 같은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노아한테 하세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대로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19절과 20절의 상관관계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지옥 강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선제하시는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한 승리 선포,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승리 선포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 지옥 강하 관점 보죠. 이 옥을 지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뭐 명백한 72시간은 아닐지 몰라도 그때 어디 계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은 자유로우시니까 그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거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 믿고 돌아오라. 이게 지옥 강한 관점이에요. 지옥에 예수님이 실제로 가셨다는 거죠. 지옥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요. 선제하시는 그리스도 관점이에요. 선제하시는 그리스도 관점. 자, 예수님이 영으로 20절 보세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예수님이 영으로 노아에게 임하셔서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방주가 지어질 동안 몇 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120년 동안. 그동안 노아가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 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복음을 들은 영들은 누구예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땅에 있는 여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 악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방주를 비웃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영적 세계에 대한 승리, 선포,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이것은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은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지옥에도 그 사실이 선포되고 전파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번째 기회가 뭐 주어진다거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죠. 너희들의 완전한 심판, 악한 영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1, 2, 3번 해석은 각자 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난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난 2번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노아 얘기를 괜히 하셨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죠. 3번 같아요. 우리 믿는 식구들 안에도 이렇게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난의 본문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대단히 선명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도 가려져 있어요. 도대체 유아 세례에 대한 본문이 신약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요.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 3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6, 17세기의 청교도 리처드 스톡이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죠. 이 사람이 잘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의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힘을 다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점을 말해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두려움 가운데 말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삼위일체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는 문제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며 또한 가장 유익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 계시된 모든 것을 알려고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계시하셨으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탐구하는 데 게으른 것은 죄악되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겸손하도록 주의합시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필요 이상 파고들지 맙시다. 인간의 눈은 연약하여 태양의 광선은 볼 수 있지만 태양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태양을 지나치게 바라보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 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진노를 드러내신 것을 본 우리는 마땅히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난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 자체는 보지 못하고 광선만 보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보았다가 우사도 하나님의 교회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미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아인슈타인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저는 받고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3가지 견해를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3가지 견해가 무엇인지 간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제시합니다. 노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됩니다. 다윗도 억울한 가운데 있었죠. 이미 왕이었지만 핍박과 쫓긴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결국은 왕으로 들림받아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이 땅에서 짧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에 응답하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베드로는 노아의 예를 들고 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필요한 물들이 비로소 오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주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들은 지구를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로 잘 보존했을 거예요. 모든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겠죠.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내린다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뭐야 도대체?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한다는데 홍수가 뭐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감이 안 와서 믿지 못한다. 그것은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은 무엇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 못했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꾸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으로 나무를 지우고 가면서 방주를 건축함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곧 비가 온다. 땅에 있는 샘들이 터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40일 동안 비가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기게 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방주에 타시오. 이게 바로 노아의 선포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듣기도 원치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계속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으로 침묵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선을 향하며 고난받는 본이 바로 노아입니다. 말로 전하지 못하면 행동으로라도 선포하는 본이 바로 노아입니다. 저 미친놈, 저 아들이건 며느리건 다 미쳤어. 동물들을 태우네. 완전 미친놈. 그걸 들으며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게 선포요. 노아의 선포. 그리고 노아는 상을 받죠. 온 천지가 물에 덮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는 계절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노아는 그러한 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예, 불의한 중에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서 이 물이 세례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물속에서 구원을 받은 8명입니다. 우리도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잖아요. 물 안에 잠겨있으면 죽음이지만 주님이 일으키사,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분께서 우리를 물속에서 일으켜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6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노아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노아를 언급하시면서 노아의 때 노아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듣지 않았다.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 예수님의 때 예수 믿고 돌아온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멸시한 자는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침묵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거절한 자들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상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대우할 것이니 우리는 상관할 것 없다. 우리의 삶을 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굴에 모인 억울한 사람들은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편에 섰던 자들은 사울과 함께 멸망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3장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심을 하고 잠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존재와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패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눌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미친놈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순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인내가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느낌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더욱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한 소년이 혼나는 것을, 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재판받은 이유는 뭐냐 하니까 주기도를 라틴어로 안 외우고 자기네 모국어인 영어로 외웠다고 재판을 받고 혼이 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정한 법이었어요. 오직 예전에 예배 때 쓰는 언어는 오로지 라틴어여만 했고 모국어로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1494년쯤에 태어나 1536년에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의 오역을 발견했고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무지해지고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성경을 목숨 걸고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반박하죠. 백성에게 성경은 필요 없어.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것이 낫소. 그러자 틴데일이 말합니다.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인쇄해서 영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신약 성경을 다 그렇게 보내고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잡힙니다. 밀고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추운 겨울 제 물품과 따뜻한 모자, 옷이 필요합니다. 제 히브리어 성경책과 문법책, 사전을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가 이제 화형을 당하면서 외친 것이 있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왜냐면 왕이 허락해야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맙니다. 화형 당해서 한 줌 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틴데일이 죽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엘리자베스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촌 중에 한 명의 스코틀랜드의 왕을 데려와서 제임스 1세로 세웁니다. 제임스 1세에게 청교도들이 이제 리차드 스톡 같은 청교도들이 다 가서 부탁했겠죠. 안 돼. 다 거절하지만 제임스 1세가 하나는 허락해줘요. 성경 번역만 허락해줍니다. 그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은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것을 다수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 가거나 외국 가면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늘 있죠. 그게 번역이 좋든 나쁘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인쇄되고 제일 많이 읽히고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은 지금도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순교자의 피,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사 손을 들어주신 순교자의 정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내는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우연히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뛰쳐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인내하시겠습니까? 반발하시겠습니까? 노아처럼 인내하며 순종하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일문은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일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눈을 감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 난해한 본문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120년 동안 이웃에게 소외당하고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노아. 여러분, 우리가 120년 인내해 봤나요? 우리는 잠시 인내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고난을 당하셨으나 영원히 높임 받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여, 우리 상황에서 인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욕을 하고 싶고요. 누구에게라도 좀 털어놓고 같이 좀 짓밟아주고 싶고요.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니 인내하며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상황보다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내 문제보다 크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어려움보다 영광스러운 부활, 빈무덤 바라보며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갖게 하소서.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힘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실 줄 아오니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원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아를 기억합니다. 그의 기다림과 인내가 보상을 받은 것처럼, 다윗의 기다림과 인내가 보상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기다림과 인내가 보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럴 줄을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답답하고 울분이 쌓일 수 있으나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사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도망가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 하루 그때 십자가 바라보며 인내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